부제가 붙어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은 세계적 건축 설계사인 미국의 팀 하스의 회장이며 오바마 정부 건축자문위원인 하형록 회장입니다. 이분은 성경대로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란듯이 증명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회사를 경영했대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하는데요, 회사는 성경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 흐름에는 따라가야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분은요, 성경대로 회사를 경영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나 저 회사 들어가서 근무하고 싶다라고 사모하는 회사 중에 하나랍니다. 이분은 13살 때 부산의 한센병 환자촌에서 살다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29살에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의 중역에 올랐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때에 하나님이 이 하영록 회장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2번씩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씩이나 한 겁니다. 생사 넘나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영록 회장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이 회사에 사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정신이죠. 사운이 뭔 거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아니, 회사를 세워놓고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대요. 교회도 아닌데, NGO 단체도 아닌데, 회사가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 정신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했는데 미국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영록 회장은 티마스라는 이 회사를 20년간 경영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의 기업을 세워 가시는가를 생생하게 기록한 그러한 경영 전략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탁한 영혼들을 기업 속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준 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하니까 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분은 성경대로 평화로 회사를 경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대로 직장 생활하고 성경대로 가정 생활하고 성경대로 하니까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야,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주어라, 내가 부활했다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올라간다고 알려주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막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살았어. 그랬더니 이들이 시큰둥하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방문을 꼭꼭 걸어다니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아간 이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가서 혹시 고통을 주지 않을까 해서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방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다시 평화가 있기를, 성령 받으라고 말하면서 평화가 있기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모진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 야 일어서 따라와. 유대인들에게 딱같이 짱, 니들 내가 이겼지? 니들이 나를 죽여? 나 이렇게 산단 말이야 하면서 말하고, 제자들도 니들 기죽지 말고 살아? 이렇게 우리 같으면 할 법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리고 나가서 너희들도 이 평화를 선포하면서 살아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선포하셨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지금 유대 관료들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잡혀가지 않을까? 예수님이 모진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의 그들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때문에, 일 때문에, 미래 때문에, 캄캄한 인생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무서움을 물리치고 또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온갖 질병들이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들어가면서 혹시나도 치매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것, 물질 문제, 사회적인 불합리,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무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 인생의 길에 무서움을 주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서움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고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들은 하나님이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도록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사니까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 끝나자마자 죽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배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축도 딱 끝나니까 내 인생이 딱 끝난다. 그럼 쉬어놓고 참 좋다,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예배 시간이 계속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화의 복을 주셔서
이 평화의 복이란 뭔 거니? 히브리 말로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의 복이라는 뜻이 뭔가? 샬롬이라는 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다,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 안정과 육체적인 안정과 형통함이 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산다,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 산다,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산다. 이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예요. 주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또 모든 육체적인 삶에 안정과 형통함도 있고 나와도 좋은 관계, 이웃과들과 좋은 관계, 모든 것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샬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서 힘들어한다면, 마음의 불안으로 삶이 두렵다면,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자녀의 문제도, 내 건강의 문제도, 우리 미래의 캄캄한 것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다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줬는데 내 천국 갈 때까지 앞으로도 더 멋지게 살도록 인도하실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좋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좋게 만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좋게 만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춤을 출까요? 복음을 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요? 예,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을 좋게 한다면 나만 혼자 좋아라고 움켜쥐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좋은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할까요? 그런데 누가 복되게 사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복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할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을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이 신앙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그렇지만 목사님들 만나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들 만나니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교회 오면 고개를 돌려 보질 않아. 여러분, 들으십시오. 교회 와서 미운 사람 안 보고 고개를 돌린다?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냐?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안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천국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와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요,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은데 직장 생활할 때 다른 사람에게 왕따 당하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일하기 싫어. 근데 내가 찾아가서 그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싫다고 등 돌리고 고개 돌리는데 내가 기도하여서 내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해서 인생길을 복되게 가도록 내가 그를 찾아가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섬겨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화를 선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복의 근원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니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랬어요. 왜 평화를 줍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무서운 사람, 삶이 무섭고 두려운데 언제 그 사람이 자기의 일을 똑바로 하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평화가 없으면 내 환경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일을 했다 안 했다 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처럼 나도 평화를 너희에게 주어서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라고, 복을 선포하며 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선포하는 자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두렵고 무서우면 어떻게 세상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인 아무리 짙어도 빛이 있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안이 있고 무서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가 없으면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도 장애물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무너져 뒤로 물러가, 하던 일 놔두고 그냥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화가 있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도록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있으면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아, 이게 하늘나라구나, 이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맛인구나, 춤을 추면서 사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궁정에 법궤가 없이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다윗 궁에 들어올 때 다윗은 왕이었지만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즐거움과 축복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바로 평화요, 평화 속에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화를 선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을 때입니다. 2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뭔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산다는 건 뭡니까? 내 자존심, 내 목표, 내 계획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도움을 주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북유럽입니다. 북유럽은요,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조그만 나라들이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지구상에서 GNP가 가장 높습니다. 국민소득이. 범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나라들을 향하여 많이 이렇게 돈을 기부하여서 구제를 많이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많은 도움을 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받자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선교사들을 이렇게 잡아서 고문하는 중동 지역, 무슬림 지역,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예, 앞부분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 원수 집이든지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뭐하라?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빌라.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평화를 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까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또 누구에게 온다고? 나에게 와. 교회 와서 여러분 일터에서 미워하는 사람에게 저주해야겠어요? 복을 빌어야겠어요? 내 미워하는 사람을 직장이나 교회에 와서 먼저 보고 복을 빌어야겠어요? 고개를 돌려야겠어요? 복을 빌어야. 왜요? 그게 내가 복 받는 일이니까. 그게 내가 복 받는 일이.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건 뭐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도 들으세요. 예. 그렇지 않은 그걸 떠난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을 빌면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안 따라하면 그건 내 말만, 공중에 떠다니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먼저 복을 빌어. 내가 먼저 복을 빌어. 옛날 정월 대보름이 되면 우리나라에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누구를 보든지 먼저 내가 상대방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내 더위 사가라 이러는 거야. 왜? 옛날에는 선풍기도 제대로 없고 그저 바람에 의해서 여름을 지내야 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더위 사가라 그러면 야 이제 됐다, 올여름에 나는 시원하게 산다, 이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세상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 기록해 놓았는데 왜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까? 왜 행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해. 나는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내게 먼 것 같아. 예수 믿어도 흥이 안 나. 주여 이름을 부르도 기쁨이 없어. 무엇 때문이에요? 평화를 빌지 않기 때문에, 평화의 복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하세요. 5장의 8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의 복을 선포하면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영록 회장 멋지지 않아요? 어떻게 회사를 설립해 놓고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밤잠 안 자고 일했으면 누리고 놀지. 그러나 아무리 누리고 놀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살이는 고역입니다. 아무 누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히말라야 산속 깊은 동굴 속에 한평생 기도하며 사는 수도사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어떤 수도원 원장이 이 수도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묻기를 자기네 수도원에 사람들이 계속 떠나고 또 떠나서 좀 자문 좀 받으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옛날처럼 우리 수도원에 부흥이 일어날 건가?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대답을 했답니다. 당신네 수도원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 원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가 강도짓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무슨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다시 말합니다. 죄가 있지요. 무지라는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들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신들이 무지해서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수도원의 사람들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급히 돌아와서 다 소집을 해요. 야, 모여봐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변장해서 우리 사람 속에 같이 거하고 있대. 그러니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그 잘 섬기면서 살라고 말했대. 그래서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일까? 이 사람이 하나님일까?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축복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대요. 경건한 마음을,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을 다 아니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그 수도원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수도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래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답니다.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수도원에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고
서로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니까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서 그 수도원이 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로 따지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군가가 하나님으로 변장해서 이곳에 있어. 이 사람이 하나님이실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실까?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한 말을 하네. 근데 이상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내 육체를 성전으로 삼고 거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자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 안에 있으니까 우리 수진이 자매를 잘 섬겨줘야 하고, 잘 공경해줘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환영해줘야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겠지요?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는 무지해서 몰랐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또 서로 축복할 것입니다. 서로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성령님은 역사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그리고 평화를 선포하면서 나가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졌고,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칭송을 받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임직받은 분들, 그리고 임직자 여러분, 목자분들,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서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웃을 대합시다. 그러면 내 인생이 흥황하고 이 교회는 붕하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소문이 나서 병든 자도 오고 문제 있는 자도 오고 영생받기로 원하는 자도 오고 다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부활시켜 주셨으니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옳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전으로 삼고 거하시니 우리도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도 축복하며 살고 우리나라가 번성하고 남북관계도 평화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